오늘 제목은 씨앗 이야기. 뭔가 그럼 좀 부드럽지 않아요? 씨앗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이에요. 먼저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현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나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우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거기까지예요. 21절. 26절에 써놨구나. 죄송합니다. 21절까지였어요.
길었죠? 예,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정말 많이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근데 또 씨앗 이야기.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또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또 씨앗을 하게 됐습니다. 이 씨앗에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딱 그 비유 그것만 딱 떼어서 보는데 우리가 1절부터 21절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이렇게 와 닿아요. 그리고 목적도 보이고 일단 우리가 1, 2,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막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1, 2, 3절 여기다 씨앗 여기 펼쳐주세요. 1, 2, 3은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12제자. 그 다음에 여자들. 근데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재산으로 이 복음을 펼치는데 필요한 쓸 것을 대접한 거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교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뭐 찬양 또 뭐 봉사 시스템 모든 여러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선교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수고가 정말 노력이 저절로 이렇게 뒤따라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때에도 그렇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돼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씨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만 비유로 얘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씨앗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씨앗으로 온다는 건 어때요? 씨앗은 이 조건에 따라서 발화가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야생화하면서 노지에다가 많이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비싼 씨앗은 얼마나 비싸냐면요. 하나에 300원짜리 씨앗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0원에 10개가 와요, 씨앗이. 그럼 하나에 300원이잖아. 정말 이렇게 티끌 같아요. 얼마나 작은지. 근데 막 그런 씨앗을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잘 보이기 좋은 곳에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만 이렇게 노지에다가 막 흩어서 뿌릴 때는 제가 노지에서 쭉 자라서 씨앗을 많이 생산한 것들은 그냥 노지에다 뿌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많으니까 어느 정도 발화가 안 될 걸 예상을 하고 그중에 어느 정도는 또 발화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노지에 흩어 뿌린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어떤 씨앗은 조건에 따라서 정말 얼마든지 발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발화가 안 되고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비유 중에 우리가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5절, 6절, 7절을 보면 5절은 어떤 밭인 거예요? 그렇죠. 길가. 길가는 근데 이 길가는 어떻게 된대요? 길가는 12절의 답을 보세요. 12절의 길가는 어떻게 된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길가에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돌짝밭. 6절에 보면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은 답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돌짝밭은 어떻게 된대요? 오면은 떨어져
나가요.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이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 돌짝밭도. 그러면 14절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하고 길가는 일단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아마 이분들은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가시덤불부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가시덤불과 그 다음엔 어떤 땅이에요? 15절은 무슨 땅? 좋은 땅. 이거 정말 바라죠. 정말 바래요. 우리 씨앗 한번 씨앗 사진이랑 나무 사진하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 발화할 때는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결국은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파트 정원에 가을에는 이렇게 다니면 그냥 안 봐요. 어디 씨앗 떨어진 거 없나? 그래서 가끔 단풍나무도 씨앗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 단풍나무는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서 뱅글뱅글 헬리콥터처럼 돌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씨앗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움큼 주워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싹이 막 돋아오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걔네들 좀 있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근데 요만큼만 싹이 나도 뿌리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을이 되면 그렇게 막 씨앗들이 있는데 정말 그 요만한 씨앗이 언제 저렇게 나무가 될까 싶은데 되잖아요. 그죠? 거대한 나무가 되거든요. 이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곡물들이 다 씨앗이죠. 그렇죠? 벼,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씨앗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과일들, 씨앗과 씨앗을 영양을 주기 위한 과육들이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근데 씨앗하고 열매 맺는 나무, 채소 이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씨앗,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열매 맺는 씨앗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우리 대추야자 열매 한번 이게 대추야자 열매예요.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죠. 저도 사진 찾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 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대추야자가 대표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운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래요. 단맛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열량 공급도 되고. 근데 저렇게 아주 다닥다닥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양의 어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 우리도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예, 좋은 땅.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앗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어야죠. 좋은 땅에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이산화탄소.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나온 거 있어요. 맞춰보세요.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햇빛 있어야 되고 가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없어도 자연에선 되기는 하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하나가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 하나. 물 나왔어요. 뿌리는 사람 뿌리는 사람 있어요. 바람도 있어야 돼요. 바람도 적합하. 그래도 안 나온 게 있어요. 뭘까요? 궁금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면서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씨앗은요, 겨울을 꼭 놔야 되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뿌려줘야 돼. 가을에 안 뿌리면, 만약에 봄에 뿌리려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장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 씨앗이 좀 느껴야 되는가 봐요. 어느 정도 기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씨앗이 냉장고에 있다가 나오면 얘가 이제 겨울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발화를 해요. 그런 씨앗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씨앗은 3, 4일이면 나오는 씨앗도 있지만 상추 같은 게 되게 빨라요. 근데 어떤 야생화 씨앗이라든가 이런 씨앗은 가을, 지금 11월이 씨앗 뿌리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잡초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11월은 다 이제 이렇게 다 철이 맞고 다 이제 이렇게 색깔도 다 변하고 이럴 때인데, 이때 흙을 좀 이렇게 골라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눈 맞고 그러다가 내년 봄에 이제 발화를 해요.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제 또 모든 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설교 듣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인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우린 늘 그걸 알아요. 남의 문제는 되게 잘 보여요.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근데 조금만 더 되면 정말 저 사람은 퍼펙트할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참지? 정말 경청하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각 사람마다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라는데, 그리고 열매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건 행동으로 보여야지 우리가 그게 열매인 줄 알아요. 그죠? 똑같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그걸 포용하고 다툼이 일어난 곳에서 사랑과 화평을 전하고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문 쾅 닫아버리고 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저만 봐도 그래요. 많은 영역이 있지만 저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겉보기하고 영 다르다고. 어저께인가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어떤 자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 목사님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아주 완벽하게 보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완벽하지 않아. 내가 미리 얘기해 두는 거야. 예방주사 맞도록 해. 막 이러면서 저의 막 약한 점을 막 얘기를 해줬는데, 참으로, 하지만 우리가 각 사람을 볼 때 우린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기다리고 있으면 발화해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실은 그게 좋은 땅이긴 해요.
예. 지금 가시덤불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잖아요. 비록 여기 보면 뭐죠? 약간 여기 가시덤불이구나.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좀 있어서 좀 근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가시덤불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되고 좀 기운이 사라지면 위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서로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해요. 예, 서로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성장해서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보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성질도 막 푸르르 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니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지금 밑에서 막 흙 속에서 뿌리가 막 이렇게 뻗어 나가서 막 세력을 넓히고 확장시키고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겉에서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거든요. 이 씨앗을 발화시키면서 제가 씨앗에 약간 뭐랄까 약간 미쳤어요. 씨앗에 미쳐가지고 매년마다 몇십만 원씩 씨앗을 사요. 매년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씨앗이 3,000원 하는데요. 3,000원 하는 게 수십 개 되면 금방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치 샀나 그러면 보통 한 해 한 20만 원, 30만 원치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이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냐면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발화한다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이렇게 요만한 싹을 나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꽃을 발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요. 이번에도 질렀어요. 근데 질른 게 씨앗을 샀다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사서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카페 동아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흙에서도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조건이 뭐 온도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이 맞으면 발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생명이 발화를 하는지는 그건 몰라요. 도대체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그렇게 씨앗이 발화가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영역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다음에 내가 전심으로 그걸 동의를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걸 동의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믿으면 진짜인 줄 믿기 때문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착각이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그 씨앗은 발화가 안 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좋은 땅, 나를 계속 좋은 땅으로 일궈내고, 그죠? 어떤 거죠? 걱정, 근심,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 또 하나님에 대적하는 마음들, 또 의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쳐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궈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그 씨앗의 발화라는 생명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우리라는 그릇, 나라는 그릇 안에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는 이 사람이라는, 나라는 이 그릇에, 나라는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되면 그때 나한테서 나타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자들이거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태초에라는 그 히브리어 창세기에 나온 태초에라고 해석된 부분이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제 설교할 때마다 원어를 이제 하나씩 배우기로 했잖아요. 한번 여기 펼쳐져 보세요. 베레시트가 이제 오른쪽에서 히브리어는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걸 갖다 놓으셔가지고 저도 이걸 짜잔. 이게 베이트인데 브 발음이 나요. 비읍 발음. 그리고 이게 레이시라 그래서 L 발음이 나요. 리을 발음.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알레프라고 음가는 없는데 주로 이응처럼 느껴지시면 돼요. 이응. 아라고 하고 요거는 시 발음이 나요. SH죠. 그 다음에 요건 요드라 그래서 원래 필기체는 이렇게 구부러진 이렇게 하나님의 손 이렇게 그때 기억나세요? 알레프라는 글자가 요것도 하나님의 손, 요것도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의미한다. 기억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트예요. 트.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있는데 베레시트라고 있는 건 지금은 원래는 히브리어가 자음만으로 쓰여진 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한테 주셨을 때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음만으로 쓰여진 거를 이제 베레시트라고 이제 읽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앞에 요 글자는 지금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의미예요. 그 태초에라고 읽을 때는 여기 요 배를 빼고 요것만 읽으면 이게 레시트잖아요. 이 레시트가 첫 열매, 시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최초 그리고 이거를 조사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해요.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레할 때 이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고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요것만 따로 놓을 때는 바라라고 읽어요. 근데 이 바라라고 읽으면 요 뜻 바라는 대표적인 뜻이 창조예요. 창조라는 뜻이고 쉬트는 뭐냐면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위임. 그러면 저거는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는 창조한 것을 위임한다는 의미예요. 베레시트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위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레시트. 이제 영적으로 이 원어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라서 자음만으로 해석할 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다시 이거는 이제 한 해석법의 종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저도 저걸 들으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건 뭐죠?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하구나. 이게 베레시트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열매? 좋은 땅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잘 간직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받은 걸,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감정, 또 나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굳게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16절, 17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말씀은 또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거 뭐라 그러세요? 조심해서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왜 조심해서 들으라 그러시겠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일단 가진 사람은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기 시작해서 단 한 영역이라도 열심히 이게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치 어떤 땅에 좋은, 제가 작년에 아주 올해 봄에 모카 씨앗을 한 20개쯤 뿌렸는데 딱 하나가 발아했어요. 하나가 발아해서 한 이만하게 컸어요. 근데 지금 그 안에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솜이 막 꽉 찼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서 터지면 이제 솜이 바깥으로 막 나오고 그 솜 사이에 막 씨앗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성장을 할 텐데 그 다음에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카밭이 되는 거죠. 점점 모카가 쫙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받아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한 영역이 있으면요. 이게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못하는 걸 너 왜 이거 못해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그 영역을 북돋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도 계속 하나님의 영역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열매가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했는데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길거리 떨어져서 돈을 줍거나 뭘 해도 주인 돌려줄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갖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걸 다 큰 성인인데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근데 가진 줄로 생각하는 그것마저 빼앗긴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어머니와 형제들이니까 가족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땅, 정말 좋은 마음밭.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현재 좋은 마음밭인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그걸 선택해서 마음이 심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가 되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예,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택했을 때 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될까? 그렇지 못할까? 이렇게 어떤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서진의 모든 정말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께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이러시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